안녕하세요. 이예실 쌤입니다. 예실 TV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 사역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소화해 나가다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지난 8월 31일에 우리 청년들을 전문 강사로 양성하는 GPS Get Pearl School이라고 불리우는 그 스쿨 입학식 설교를 오송에서 했었습니다. 오송에 있는 저희 생터 성경사역원 센터 빌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층에 이렇게 올라오면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생장점 이런 로고도 보이고 또 안에 이렇게 작지만 스튜디오가 있어서 뭐 입학식도 하고 좋은 교재도 나누고 미팅도 하고 그러는 장소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GPS 7기 스쿨 입학식 그때 제가 한 설교인데요. 이또 마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갖고 오게 된 것은 그 이또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에스라 시대의 레위 지파 사람들의 촌락이었거든요. GPS는 한 6개월 코스에 강사 훈련을 받지만 그 중에 한 달 정도는 오송 센터에 모여서 같이 합숙하면서 하는 거죠. 한 달 살기. 1기는 제주도에서, 2기는 코타키나발루에서, 또 어떤 때는 필리핀에서 이렇게 한 달 정도는 같이 살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로 같이 살기, 서로 알기, 그러면서도 성경을 연구하기,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이또 마을 이렇게 됩니다. 6개월간의 스쿨을 진행하면서 학사 관리라든지 또 숙제 내는 거, 담임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학생들을 잘 챙기는가,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학생 관리 시스템 광고를 들으면서 와, 지금은 학생 관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역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우리랑은 다르구나, 첨단이구나,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예실 원장님 나오셔서 이또마을이라는 설교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에스라서 8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수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을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면서 누구보다 어떤 대상보다 관심이 있었던 대상이 국군 장병 아저씨들과 우리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왜냐면 저와 같은 세대보다는 그 다음 세대들이 더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늘 그곳에 저의 마음이 있었더랬습니다. 성경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는 통치하실 만하시다. 그는 전 세계사 속에 통치자요, 왕 중에 왕이실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전해내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캡슐처럼 어떤 한 언어 속에 그런 거를 담는다면 It's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저는 어렸을 때 천국 그러면 굉장히 그 말이 어려웠었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공간 개념 이런 걸로 느껴져 갖고 어려웠었는데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깊은 단어인가. 그것이 공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구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뜻이구나. 그런 통치하실만 하시다는 뜻이구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레이어가 있고 얼마나 많은 텍스처가 있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질량과 질감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전 세계 역사와 전 우주와 우리 인간의 삶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걸 점점 알게 되면서 한 개의 알약으로 딱 캡슐처럼 만든다면 It's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다, 제일 가치 있는 일이다, 가장 worthy한 일이 이 세상에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쟁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름을 Pearl이라고 지은 거예요. Pearl.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런 비유도 있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Pearl이라고 지었는데, 진주 같은 청년을 이렇게 잡는 것 같은 Get Pearl. 그래서 GPS School, Gap of School,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고 이번에 7번째 이런 스쿨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보통 이제 6개월 코र्스로 이거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또 조금 포맷을 달리해서 또 여기 모여서도 같이 함께 합숙하면서 지나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커리큘럼 만들어가지고 갈 수 있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귀한 지원자로 이번 겟펄 7기에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달을 여기서 또 살면서 같이 어떤 꿈을 나누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한 달이 아니라 평생 공동체로 같이 살았던 그룹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 때문에 모여서 살았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 이또 마을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처음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책 갖고 오셨죠? 네, 성경책 좀 펴주면 좋겠는데, 지금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이게 에스라서 8장 15절에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BC 400년대에 남유다는 BC 약 6세기경에 멸망했거든요. 그거보다 약 150년쯤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 본문이 BC 440 몇 년 때, 이런 때의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15절을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사람이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은 자유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정말 1차로 포로들이 귀환해갖고 조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성전을 재건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는 성전이 지어졌지만 아직 자기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새로 만들어진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자.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어. 이 사람들이 나라로 되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바 도리가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몰라. 뭐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태어나 보니 무대 B 바벨론의 포로 후손들일 뿐이야. 되돌아갔어. 되돌아가서 있어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를 넣어주지 않는 한 저절로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처음부터 배워야지 되는 거지. 이스라엘 후손이라 그래서 저절로 태어날 때부터 입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내용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에스라가 한 거잖아요.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여러분 에스라 8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결심을 한 거예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는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성전은 지어졌는지 사람들이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모집 공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겟펄 하니까 모집 공고 듣고 여기 온 것처럼, 아유 불쌍해라. 여기도 모집 공고를 한 거야. 아와 강가에서. 그들이 늘 모여있는 유대 공동체의 이런 장소죠. 그래서 돌아갈 사람 명단을 막 접수를 이렇게 받는데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자, 누가 없다고? 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데? 조국으로 가서 뭐 할 건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배워야 돼. 그러면
그들의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도 배워야 되고 또 시편도 배워야 되고 역사 예언서들도 배워야 되고 이사야서도 연구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전문가 그룹인 레위족들이 없는 거야. 제가 접수를 받고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팀을 형성한 리더십들 가운데 브레인들이 있었어요. 팀워크가 있는 거. 우리 지금 이 펄 안에도 우리 서영수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는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 오늘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저분들이 많이 수고를 했겠냐고. 하나하나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스태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스태프들이 누구냐면 16절 한번 보세요. 자, 강가에 모였어. 이거 모일 수 있도록 전부 뒤에서 지휘하고 준비하고 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또 다른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술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행정가들인 거예요. 같이 전략을 갖고 그래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미션을 공유하는 팀인 거예요. And 누가 있었냐? 여긴 총명한 사람이라 그랬지만 여기는 스칼라예요. 스칼라.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아립 또는 엘라단, 또 다른 엘라단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 대화할 때 스칼라적 마인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콘텐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사절단이냐? 지금 가시베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이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또를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이또 마을이. 지금 여기는 어디냐? 바벨론 땅인 거야. 바벨론의 아하와 강그.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대가 아니야.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자, 여기는 어디야? 지금 이 장소가 무대 B인 바벨론 지역인 거예요. 아직 고국으로 안 돌아갔어. 근데 여기에 특별히 가시베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이또라고 하는 사람이 깃발을 들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또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냐? 레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레위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에스라가 알고 있어. 그래서 사절단을 보낸 거야. 지금 우리 읽은 이 사람들 사절단을 보내서 그 거기 있는 레위인하고 말상대가 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대화해가지고 말상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수준이 떨어져.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쪽 그룹에서 에스라 그룹에 스칼라 그룹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도 챙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시베아 지방의 이또 공동체, 이또 마을에 이제 간 거야. 자, 왜? 누구를 데려오려고? 지금 조사하다 보니까 레위인이 없다 그랬잖아.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나? 자, 지금 에스라가 돌아가서 할 일이 뭔데? 성경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왜? 예배만 드리지 내용을 모르니까. 필요한 거야. 선생님이 없어. 데려와야 돼. 정보가 있는 거야. 가시베아 지방에 이때 이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그 레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섭외하러 사절단들이 간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 20절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제가 여기 이또 마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캐릭터들 또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흘리 자손으로서 이분들은 아주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 알아. 세레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과 그 다음 형제 또는 친족이라고 불리우는 그 세레바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 도제 교육 같은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입학 원서 봤는데 부모님들이 이미 목회자인 가정이 많이 있더라. 레위인 가족 결국은. 그래서 엄빠의 영향을 받은 이또 마을에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온 분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서 한번 여기서 해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학원처럼 왔다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먹고 살면서 이 닦는 거 하나까지 그 곳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도제 교육은 진짜 선생님이어야 되고 진짜 제자여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도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실패를 하면 선생님은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제 교육의 제일 중요한 현장이 가정인 거예요. A through Z까지 다 보여주고 사는 데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엄빠랑 같이 생활하면서
뭔가를 배우고 그 안에서 교육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적나라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서 서로 실망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인정하며 부모님이 하던 것을 그대로 좋다고 느껴서 엄마 아빠가 하던 것을 나도 해보겠다. 그래서 이곳에 도제교육과 같은 그의 아들들이, 그의 패밀리들이, 그의 형제들이, 친족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의 집단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 형성됐다. 이또 마을인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요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아이도 안 낳으려고 그래, 이런 시대에 저런 모델이, 성경에 있는 저런 이또 마을의 모델이 얼마나 멋있냐고. 근데 거기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이름들, 뭐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세레비아라고 하는 사람과 하사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도제 교육을 받을 때 성경 정도만 배운 게 아니고 일단 바벨론 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람어,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어를 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서인 에스라가 읽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아람어로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외국어 교육을 이미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났기도 했고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읽고 통번할 수 있는 수준의 아카데믹한 교육을 받고 있었던 곳이 이또 마을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을 한번 지금 가보세요. 느헤미야서 8장.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뜻을 정해서 스카웃된 이 이또 마을의 레위인들이 조국으로 돌아와서 사역하는 현장이 느헤미야서 8장이에요. 그래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서 읽어요. 이 율법책을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늘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쫙 있는데 학자 에스라가 높은 단위에 서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그 밑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5절에 보니까 책을 펴서 읽고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고 그 다음 7절에 보면 레위 사람 이름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거기 나오는 고유명사가 있어. 자,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오늘의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아하와 강가에서 접수받고 있을 때 레위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레위인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7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가운데 레위인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잖아. 어디서 온 사람들이겠어요? 이또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성경에 기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 예수아, 바니, 세레비아, 아까 들었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야민, 악국, 사부데, 호디야, 마하세야, 그리다, 아사라, 요사밧, 하난, 블라야,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9장에 한번 와보세요. 3절에 보면 나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책을 읽고 또 그중에 4분의 1은 죄를 잡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런 막 놀라운 말씀과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레위 사람들 이름이 또 명단이 나와요. 또 밑에도 나와요. 예수와 간미엘, 바니, 하삼느와 세레비아 또 나오죠. 호디야, 스바냐, 브다히야 이런 이름이 있어요.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등록할 때 그랬는데 느헤미야에 와보니까 정말 돌아와서 말씀운동하고 백성들이 서가지고 그거를 듣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이분들이 한 일이 뭐냐. 자, 8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름 쭉 명단을 했어. 백성들이 제자리에 이렇게 서서 그거를 듣고 있을 동안에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을 익스플레이닝 해줬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 실력을 갖췄겠어요? 이미 이또 마을에서 도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방 땅에서. 자기 조국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알고 여기에만 내 인생을 걸고 싶다. 이걸 발견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거를 트레이닝 받은 거예요. 이또 마을 안에서.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8절을 보면 통역까지 해줬어요. 굉장한 공동체 아니에요? 이또 마을 사람들.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다음 9절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때
아무것도 몰랐었던, 그냥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래. 그냥 그 정도만 알고서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듣고 나서 9절에 보면 모두 울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 몸에서 물이 그냥 나옵니까? 우리가 운동해서 몸에서 땀을 한번 내려면 얼마나 애를 쓰고, 이 트레이드 밀에서도 얼마나 뛰어야지 몸에서 물이 나와. 사람의 몸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땅구멍을 건드려가지고 물이 나오게 한다, 몸에서 열을 만들어가지고 대단한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말씀을 듣고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라는 건 얼마나 그 내용이 understandable 하냐, 얼마나 이해가 되고, 얼마나 그게 가슴에 와닿고, 얼마나 그게 깨달아지고, 얼마나 reasonable하고, 얼마나 그것이 자기에게 고민이었었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속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거를 듣고 있었던 백성들이 통곡하며 우는 그런 결과가 왔다.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는데 이또 마을에 가서 그들을 스카우트해가지고 여기 와서 그 사역을 에스라가 함께 한단 말이에요. 9절 한번 주어를 한번 보세요. 총독 느헤미야하고 학자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이 주어로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읽어보세요. 자, 백성을 가르치는 누구? 레위인, 이또 마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레위인 하나도 없었다 그랬잖아. 데려왔다 그랬잖아. 스카우트 해왔다 그랬잖아. 그 외로운 이방 땅에서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엘, 노아, 셈,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을 이어내시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진리이시오, 그분이야말로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가슴이 미어서 그 어떤 것보다 이 내용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외로운 그 바벨론 땅의 그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당시 BC 400년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헬레니즘 문명의 헬라 사관이라고 하는 세계 사상사를 이루고 있는 그 시점에 무대 A에서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우주 만물을 나왔으며 만물이 나왔으며 그 하나님은 이 우주 속에 인간을 만드신 이후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안에 있으며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가지고 창조부터 포로 귀환 까지의 BC 400년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시점에 어깨를 겨루면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사상사를 정리한 에스라 공동체의 코워크, 이 레위인들, 여러분들이 이또 마을의 그 레위인처럼 도제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 말이 어려웠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 말이 뭔지 몰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러분, 요즘 창업을 하려고 해도 아이템이 좋아야 돼. 하다못해 김밥을 하려고 해도 요즘은 김밥, 뭐 폭탄 김밥에 별 김밥이 다 있어. 막 이거는 김밥인지 산더미인지 알 수 없는, 팍 해가지고 그걸 김도 2장에 말아가지고 그걸 썰어가지고 하여간 희한해야 돼. 이게 아이템이란 말이야. 아이템. 치킨도 마찬가지야. 뭐 무슨 장독에 빠진 치킨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지 뭐 파닭에다가 뭐 노랑 통닭에다 치킨만 하더라도 그 똑같은 식자재인 이 치킨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냐고. 아이템. 이 레위인들은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아이템이라고. 레위인들은 아이템이, 기업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신학교 지원하신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이템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한 군데만 보고 말씀 마칠게요. 에스라 8장 17절에 보면 가시바 지방에 이또에게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전 막일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본문에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용어로 되어 있어요.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에 귀의한 사람들로 종이야. 성전에 들여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거의 못 들어봤을지 모르는데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여부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굉장하다는 걸 느끼고 이 광야를 뚫고 이집트를 이기고 가나안에 정착시킨 신이래. 이거를 알고 여부수 종족들이 귀의하는데 먼 데서부터 온 불쌍한 사람들인 척하면서 막 곰팡이 난 거 이런 음식들 막 이런 거를 오면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 그러면서 귀의한다 당신 나라에 이렇게 한 사람인데 사실은 그게 쇼였거든요. 일부러 썩은 음식 갖고 와서 이렇게 그만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는 항복합니다. 당신의 신에게 항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여부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래 그럼 성전에 막일꾼을 하든 물을 깁는 일을 하든 도끼로 나무를 쪼개는 일을 하든 이런 일들을 종처럼 하되 성전 일을 하도록 주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느드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느드님 사람. 그런데 이게 BC 400년대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무대 삐인 바벨론 지역에서도 이 느드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막일꾼과 같은 일을 해도 좋으니 여기 붙어서 먹고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야. 거기에. 이방인인데도 유대인도 아니야. 레위 지파도 아니야. 외국인들인데 성전에 들여진 막일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내 인생 일평생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외국 여기서 템플 서번트라고 말을 해요. 템플 성전 슬레이브 인문학으로는 그런 용어를 써요. 성전에서 막일꾼을 하는 노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포로 잡혀간 상황에도 이런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안 떠나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 붙어서 거기서 성전 막일꾼의 역할이 뭔지를 공부하면서 붙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 느드님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그 전통이 안 없어지고 아직도 있어. 와, 저는 이 느드님 사람들 보면서 보통은 신을 왜 찾냐? 복을 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이게 종교 현상인데 비해서. 포로로 잡혀온 신의 후손들이 있는 곳에 붙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는 느드님 사람들로 있겠다. 외국인들이. 외국 템플 슬레이브들. 나중에 다윗이 이걸 제도화했거든요. 느드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대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느드님 사람들이 여기 성전 막일꾼들이 지금 여기 이또 공동체 안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들이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21세기를 사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처럼 화성에다가 씨 뿌려가지고 농사 짓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도 주여 우리들이 이또 마을에 도제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처럼 우리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느드님 사람들처럼 누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이템으로 삼고 이 하나님을 도제 교육받는 레위인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입학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학습 기간 동안 9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과제 공지를 받고 또 과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클래스룸 화면을 공유해서 클래스룸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시판부터 볼게요. 이 게시판에 앞으로 모든 과제 공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한 달치 과제가 다 업로드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휴대폰 클래스룸 앱 알림을 켜놓으시면 게시판에 올라오는 공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과제란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수업 과제란에 몇 가지 과제가 등록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우선 자료에 GPS 7기 OT 자료 PDF를 넣어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스타 연락망, 과제 등등 필요하신 내용들 추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OT 자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정이 나와 있어요. 이 일정은 과제는 아니고 구글 클래스룸이랑 구글 캘린더를 연동하시면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하는 과제들의 기한과 또 GPS 7기 정기 예배, 1차 정기 예배와 2차 정기 예배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이제 우리 과제 제출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 과제를 누르시면 본인의 이름하고 연습 과제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어요. 일단 연습 과제는 MBTI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네, 지금 2분 제출하셨고요. 5분. 네, 과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앞으로 이렇게 과제마다 여기 당신의 MBTI를 적어주세요처럼 과제별로 안내 사항이 적혀 있을 거예요. 어떻게 과제를 하면 되는지 가이드라인도 친절하게 저희가 다 적어 놓았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이 첨부되어 있는 서식에 따라서 과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들이 여러분들의 과제를 확인하시고 나서 과제를 반환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클래스룸 알림으로 과제가 반환되었습니다 라고 뜨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시는 게 아니라 스타가 잘 과제를 확인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 중에 조금 특별한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아직은 9월 2일이 안 돼서 오픈은 안 됐는데 성경 일독 과제가 있어요. 제가 서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완독을 목표하는 나에게 한마디. 이거 귀찮으셔도 꼭 적어주시고요. 네, 첫 번째 날부터 120번째 날까지 완독 여부를 체크하고 완독일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과제만 유일하게 조금 번거롭게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체크를 하고 완독일을 입력한 다음에 수시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읽으실 때마다 수시로 스타들과 소통을 하면서 재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클래스룸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